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가 없으면 1장 18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결론이 3장 19절과 20절이에요.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아버렸대요. 율법 앞에서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함구하게 돼요.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 처지라는 거죠.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판이다.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끝에 우리 아까 읽었던 31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죠?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자꾸 대조하다 보니까 복음은 가치가 있고 율법은 완전 폐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에 이미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행하는 의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데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이미 예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계속 메시아가 나타나요. 그것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21절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랍니다. 그러니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죠.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아, 내가 율법 앞에 서보니 죄인이구나. 나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왔다라고 자부했는데 율법 앞에 딱 서보니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다 보니 이 죄인에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진노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다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기에서는 아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우리의 손은 남들을 쥐어받고 파멸하는 데 빠르고 전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온갖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질투,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공경하지 않고 온갖 무익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들을 스스로 서로 옳다 하면서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였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진노가 선언되기 전에 이미 선언됐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라는 1장 17절의 말씀이 위대하게 선언이 됐던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읽어봤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던 우리의 상태를 말하기 전에 선언됐던 1장 17절 말씀,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복음에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냐? 너희들 다다 이거죠. 온 인류는 다 복음이 필요해. 복음이 아니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어 라는 것을 그렇게도 자세하게
그러나 대강 이 몇 줄 안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3장 21절에 완전히 반전을 이루고 있어요. 1장 17절과 똑같은 대조로 인해서 3장 21절에서 다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다가 이걸 표시해 두세요. 지금 우리 21절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번역해 놨죠. 이 앞에 아주 위대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반전입니다. 완전히 전환점을 이뤄요. 로마서 자체에서 전환점을 이루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 전까지는 바로 직전까지 3장 19절 20절에서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다 죄인이야.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돼. 심판 아래 있어.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정죄의 대상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야. 전에가 너네는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야. 전에는 너희가 속박을 당하며 죄의 종노릇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요. 율법으로는 너희가 도무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율법과 상관없는 일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이미 율법 안에 있는 것이나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율법에 약속한 다른 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의가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길래 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의를 취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가 뭐 했느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하심.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등장합니다. 속량이란 단어가 나타나죠. 아마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것을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럼 이 속량이란 개념이 뭐냐?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헬라어 안에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하여 사는 건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묶였던 자를 풀어주고 해방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묶여 있는 게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 해당하는 말로서 많이 써요. 노예, 이미 로마 시민들의 절반 정도가 노예입니다. 당시에. 그러니 지금 그들이 읽었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단어가 속량이란 단어인데 노예가 신분이 묶여있는 상태에 어떤 사람이 그 노예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 손을 풀어주는 거죠. 그의 삶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 개념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큰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 개념을 잠깐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배상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백성들에게 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2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노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자, 소에 대해서 배상법이 나옵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는 죽여야 돼요. 그러나 그 소고기는 또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소의 주인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소가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소하고 대화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주인이 알고 있었어요. 한두 번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방치해서 소가 받아서 죽였다면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여야 됩니다. 제가 그 주문진에서 살 때 개를 키웠습니다. 개. 발발인데 아주 조그마요. 근데 이게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용기만 아주 심장이 강심장이 돼서 자기보다 더 큰 개들하고도 쫄지 않습니다. 주인이 항상 자기 옆에 있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또 짓궂었냐면 삼형제가 개들 데리고 다니면서 쟤 공격해, 쟤 물어 이러면서 뒤에서 힘을 실어줬어요. 아주 잘 크다가 개를 키우는 중에 마당에서 토끼를 또 키웠습니다. 토끼를 키우다 보니까 토끼가 마당에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토끼가요, 새끼 낳는 걸 보면 토끼가 자기 새끼를 죽입니다. 그 보는 사람이 데려가거나 죽일까봐 먼저 죽여요. 성질이 아주 개팍하죠. 그래서 땅 속에다 키우다 보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서 새끼를 언제 낳은지도 모르겠어요. 막 튀어나와요, 새끼들이. 그런데 그런 중에 개가 호기심을 느낀 거예요. 저희가 늘 아주 강심장으로 키웠던 이 발발이가 토끼장 안에 들어가서 토끼를 핥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토끼를 물어 죽이더라고요. 근데 이 버릇이 점점 커져서 제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제 친구들 바지를 물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다 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그 버릇을 알았으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걔는 이제 어디 갔죠. 어디 팔려갔어요. 어디 팔려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책임이에요. 무는 버릇을 알면은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묶어버리든가 팔든가 해결을 해야죠. 근데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요. 주인이 알았습니다. 근데 에이, 놔두면 그 주인도 책임을 물어요. 근데 여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도 죽여야 되고 임자도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주인이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30절이에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러죠. 속죄금을 부과하면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낸답니다. 이 속전이 생명과 연관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친척들과 합의를 하면 그 생명의 값을 내므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개념에서의 속량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나가는 거죠. 헬라어 개념에서 속량은 그래도 살아있는 노예예요. 신분이 노예이긴 하지만 거의 뭐 가구 취급당하고 짐승 취급당하는 노예이긴 하지만 이 노예는 그래도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사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개념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없어야 되는 자예요. 죽어야 되는 자입니다. 사형을 받아야 되는 자를 위해서 속량, 값을 지불하여서 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나마 좀 가치가 있고 살려두면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히브리 개념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형자들을 위해서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럼 예수님과 값이 동등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가치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무가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뭘로 속량했냐면 그 뒤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자, 로마서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한 그것이 무엇이냐?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값이 예수님의 피였단 말이죠.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속량, 구속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예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개념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속량하심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에게 보태주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값을 묻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주시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 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너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되지 않냐? 너 했으면 속량받았으면 대가를 지불해서 죄에 대해서 더 값을 치러야 돼 라고 우리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피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 거저 주는 거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받지 못할 자에게 선물로 주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느냐?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럼 이제 인류를 쓸어버리시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구원을 작정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야. 너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너희들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 너희들을 하나님에서 떠나게 했던 그 죄의 시작의 유혹의 마귀 사단 뱀의 머리를 내가 짓밟을 거야. 누구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을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시고 이제 계획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내가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미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만 구원의 관점에서는 이미 시작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작정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작정하심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다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신 겁니다. 이 또한 은혜 위에 은혜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친히 거하셨어요. 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개입할 만한 그 어떤 여지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한 것도 하나님이요, 신실하게 지켜나간 것도 하나님이요,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살리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개입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구원 받음에 있어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행위를 보탠 것도 없죠. 내가 법을 지킨 것도 없어요. 다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이 세 번째 따라오는 논지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겠네? 아니에요.
세 번째 적용되는 유효한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화목해 해주는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중간에 중보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피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랍니다. 그래서 27절, 28절, 30절, 31절 후반부에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27절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이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믿음의 내용을 계속 뭐라 얘기하냐면 믿는 도리를 따라 이래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붙잡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해요. 믿는 도리, 믿음의 내용. 즉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적인 요소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뿐 아니라 이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만 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나 돌에다 비는 그런 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 믿음의 확신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막 부르짖는 것이 막 극심해져서가 아니라, 우리 막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아뢰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지정의를 동원한 우리의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 실질적인 지정의가 우리에게 작용이 되는데,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 중에 특별히 1장에서는 우리 지적인 타락, 정적인 타락, 의지적인 타락을 나눠봤었어요. 우린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총체적인 부분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적, 정서적,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이루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약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야지 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생겨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믿음이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회개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우리의 이 걸어가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적인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살던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법 위에 서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따라옵니다.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걸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나중에 12장부터 나오는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이 출발선에 섰어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속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여기서 나타나는 네 번째,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는 좀 풀어가는 것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우선은 서론적으로만 할게요. 이 네 번째가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것은 우리 편에 서였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하나의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25절 끝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복음에는 죄인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난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결국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린 몇 주간 동안 계속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절망의 상태를 봤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진노밖에 없고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완전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어. 원래 율법, 창세기서부터 예언하며 약속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건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자기 의를 취하려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모든 너희의 삶은 무익하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인 것으로,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아주 높은 데 취한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살았으나, 그러나 아니다.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짓는 미움도 이미 살인하는 죄요, 마음에서 품는 음욕도 이미 간음한 것이고, 너희들이 탐심한 것, 탐욕한 것 다 도둑질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런데 복음이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 이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율법 외에 한 의, 이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하여 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신다. 그러므로 결과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도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선언했던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박수를 받지 못했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오히려 사형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그러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복음이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처벌해도, 아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이며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가면서 사장을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가는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